자,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슈레카. 신명기 33장의 축복을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그 모세가 축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역에 엄청난 그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 그 땅에 엄청난 그 기름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이 그 말씀에 볼 때 아셀 지파 그 축복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그 행복자로다라고 그래요. 행복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야곱의 한 셈이다. 이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오늘 설교에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 그 바로 왕이 정말 그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요셉이 신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 같은 신은 없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을 딱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죠. 그 성신께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는 것. 여러분 같이 호흡도 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름의 양은 각자 달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슬기로운 신부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신부였지만 어리석은 신부가 있고 슬기로운 신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한 자는 그 슬기로운 신부인데 그 아셀 지파의 축복에서 행복자 그 명사라면 아슈레카예요. 아슈레카 행복자.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서 하는 기름.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발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그 성신의 그 성령에 충만하게 발까지 잠겨 있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행복자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부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그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틀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심에 성령의 기름 부심에 발까지 쫙 잠겨 있는 자. 그는 어떤 자냐? 주께서 친히 그 문빗장에서 아버지께서 철과 놋이 되어 주셨어. 아멘. 모든 대적을 아버지가 왕부를 보내서 앞서 멸하시고 그리고 사는 날을 따라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날마다 능력이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야곱의 한 셈이 홀로 있다 그랬어. 그 행복자에게 홀로 있어서 다 있는 것이 아니야. 그 기름 부심이 발이 적신 자에게 야곱의 셈이 홀로 있어서 그 셈으로 다른 사람의 영들을 소성시키고 그 셈이 올라가서 그들의 갈증을 죽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해가를 다 풀어주고 화창하게 그들의 심령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홀로 있는 야곱의 셈인 것을 깨달아라. 원천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심이 적셔서 그 안에 셈이 딱 사람을 살리는 그 셈이 흘러 넘칠지어다. 근데 이 셈은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롭게 있는데 외롭게 있는 거기에 하늘의 이슬이 날마다 내린다고. 신명기 3장 얘기해서 그 세면은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쫙 내서 그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저장되려면은 날마다 그 이슬이 저장되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살릴 뿐만 아니라 사는 나라에 따라서 능력 있게 하는 은밀한 것이지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슬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이슬을 보려면 새벽기도 끝나고 한 이제 6시 반쯤 이렇게 정마산 올라가면 돼.
그럼 여러분이 그 운동화를 신고 가면 운동화가 발에 팍팍 젖어요. 운동화가 이렇게 숨구멍이 있는 데는 물이 다 들어와. 양말이 다 젖어. 그 정도로 이슬이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해만 뜨면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분의 비유에도 습도가 있었잖아. 습도가 딱 적셔져야 되는. 이 기름 부심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지 않고 갈증나지 않고 항상 촉촉하게 아주 적셔졌어. 기름진 거죠. 기름진 광야처럼.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 열방과 영혼 구령의 짐을 지고 홀로 야곱의 셈을 준비하는 것처럼 홀로 기도의 짐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홀로 그 기도의 짐을.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아주 그냥 맛있는 데를 막 그냥 그것을 막 조사해서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신경이 다 빼앗겨 버리면, 가장 기초적인 그 본능이죠. 육신의 정욕에 빼앗겨 버리면 홀로 주님을 독대할 시간이 어떻게 있겠느냐.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화드렸지, 엄마가 그 참 지혜로운 엄마죠. 미국의 어떤 그 주부인데 아이들의 슬리퍼를 항상 어릴 때부터 그것을 침대 밑에 넣도록 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그 슬리퍼를 딱 끌 때는 무릎을 꿇고 끌 때는 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축복해 달라고, 그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도 늘 슬리퍼를 자기 전에 다 이렇게 그 침대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꺼내고 그러면서 늘 무릎을 꿇고 내 삶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늘의 그 이스라엘 기름 부심, 놀라운 은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자가 가장 복된 자냐? 오늘 주님 말씀은 아슈레카,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전심으로 열정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이럴 때 가야지. 알렐루야.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가져가야지. 이런 감당 안 하고 나 언제 데려가, 안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가 그렇게 불리움 받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주님이 이름을 부르고 이제 가자, 모든 이제 수고를 다 내려놓고 가자 하고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게 그 이집트가 그 신왕국이 있고 중왕국, 고대 고왕국이 있고 중왕국 신왕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요셉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요람을 준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람을 준비할 때인데 그때는 아직 그 히브리 노예들이 많이 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왕 이름이 아멘엠 하트라는 그 왕 이름인데, 특히 그 흑인이나 소아시아의 흑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 시작될 때야.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히브리 이름이 주어졌느냐? 그 가나안을 이동해서 강을 건너왔다라는 이름으로 그 뜻이 하피루. 이 강을 건너와서 살기 위해서 온 자다, 아주 연약한 자다, 그 뜻에서 이름이 하피루로 정해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에베르로 정해지고, 그리고 이게 히브리. 그리고 히브리의 기원에 보면 정말 주님이 부르신 대로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강대하고 정말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열방 중에서 가장 연약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 민족을 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강을 건너서 먹을 것에 노예로 온 자다라는 그런 이름의 하피루가 히브리인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왕국 때가 이제 그때가 BC 2500년에서 2000년까지입니다. 신왕국 때는 투트모세 주로 그 왕들이 쭉 나올 때인데, 람세스와 그때는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모세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꿈꾸는 자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내 환실에 내 줄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손을 보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동력자로 콜링 받았음을 아는 자고, 그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자신을 준비하는 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최상의 목표로 삼는 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들으면 참 얼마나 교만한 것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돌리게 될 때에 이건 가장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는 제로와 다름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100%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100% 주님의 그 편팔과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가장 겸손한 심령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꾸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내 메아리 쳐야 돼. 그것이 갔다가 또 여러분 심령에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부메랑처럼 계속 여러분 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행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서 다 적어 놓으세요. 아니 김수민 목사면 그 축복 말씀 봐도 그 말씀도 적어 놓고 신명기 26장 19절 이사야 46장 11절 하나님 나도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시는 그 동방에서 부르는 못살 이룰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멘하고 적을 때는 내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아버지는 누구든지 모든 부르는 자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응답에 그 예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그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을 보면 자 28쪽으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넣고 28쪽으로 한번 폈어요. 28쪽 창세기 2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5절 준비하시고 28장 창세기 15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까지 아브라함이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세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의 그 후손 쭉 그리고 우리까지 연결되는 이 복의 근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열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계속 이것이 내려가도록 신앙 유산이 계속 내려가도록. 그래서 나는 떠날지라도 성신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계속 지켜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창세기 인류에게 원하는 자에게마다 그들과 함께 호흡으로 거하실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들기만 하면 나의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이다. 그처럼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내가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구원시키겠다. 그렇게 딱 약속하셨죠. 호위는 무엇입니까? 앞뒤로 딱 지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고 딱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나를 해보세요. 주께서 나를 앞뒤로 호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시키신다. 이 구원이 영생을 얻는 생명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에요. 내가 순종했을 때 내 축복이 내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요셉이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한 요람, 그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그 우편에 있는 그 땅, 그 나일 삼갑 우편 저편에 나일 델타로드라는 고센지요. 거기에 그 유목민 생활했던 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모세까지 번성하도록 번성하고 또 번성하도록. 히브리서 6장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 6장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가 그 땅을 다 요람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서 번성이고 번성시켰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왕국을 위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특히 오늘 놀라운 그 복된 말씀인데 내 씨가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시 한번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이 남자들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그 자녀들이 자기 대를 잇기를 원해. 좀 우리가 좀 몸이 편해 그것 같지만 좀 부당한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 다윗도 그렇게 사랑했던 바세바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도나이가 막 길을 쓰고 왕이 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어받았고 오늘도 보면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자녀가 바로 그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 그 요셉은 또 막내니까 또 막내들이 특별히 또 사랑스럽잖아.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무덤을 태우고 막 다른 열하나 다 나눠놓고 그냥 요셉 데리고 다니면서 요셉 우리 조상들이 들은 말씀이 있어. 잘 들어. 우리 후손 중에서 정말 큰 축복받을 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할 큰 씨가 나온다고 그랬다. 여러분 부모들은 그런 그 가업의 어떤 축복을 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들려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늘 들었을 것 같아. 그가 내가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할 그런 아버지가 기대하는 큰 씨가 혹시 나가 아닐까? 그 말을 또 얼마나 들려줬겠습니까? 또 채색옷까지 제사장들이 입는 그 놀라운 그런 옷, 그 채색옷은 엄청 그 비싼 옷이에요. 그걸 요셉에게만 입혔으니 그러니 그 형제들에게 얼마나 시기와 편애를 당했겠어요. 그러니 그 비전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밭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늘 갖고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늘 갖고 있으면 비전을 보게 된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안 와요. 제가 2003년도구나 하나님께서 돈을 1,000만 원을 줘가지고 정말 갈 돈 하나도 없었는데 특히 신청을 해놨는데 소아시아 바로 하나님이 딱 이틀 전에 1,000만 원을 주셨어.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내 같이 했던 전도사님까지 돈 다 대주고 같이 터키 우리가 날아갔는데 그때 이현탁 전도사를 처음 만났어. 뭔 돈으로 터키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저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제 옆에서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신대. 그래서 무슨 말씀? 그러니까 시편 57편 2절 말씀 주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 안 되더라고. 나는 모든 것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말씀을 좀 잘못 받았나, 이거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근데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겸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누구라도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가 예스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그 믿음대로 화답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라고 고백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겸손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비전을 본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절하고 말이야. 또 별을 묶었는데 그 단들이 자기 단에 절하고 막 이런 꿈을 막 꾸는 거야. 참 잊혀지지 않을 그 생생한 꿈이죠. 여러분도 성령이 주시는 비전의 꿈을 꾸게 될지어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주님의 비전을 볼 때 겁나하지 마십시오. 그 귀신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영이니까 악령도 역사하지만 점점 여러분에게 그걸 수첩에 적어놓고 기록하다 보면 좀 영분별의 은혜를 꼭 주세요.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80%가 아니고 20% 맞고 계속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이제 점점 날이 갈아질 때 영분별도 이제 날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해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것을 비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 따라서 비전을 선포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와요. 그 비전을 못 이루게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정말 그 방해하는 그 모든 파도와 쓰나미 같은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파도를 타고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지만 오히려 그 물길을 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속도전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악도 얼마든지 아버지는 선용하시고 아버지의 가속도를 타게끔 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 안 하거든. 막 그냥 환경이 힘들 때에는 누구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의 순간, 가장 큰 귀한 그때는 언제냐?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질 때, 가장 놀랍고 탁월한 순간,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직통으로 교제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교제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새롭고 놀라운 산길이 바로 직통으로 바로 열렸다. 대로가 열린 거야. 제사장도 필요 없어. 뭐 천주교처럼 고해성사 필요 없어요. 하면 바로 여러분 지성소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서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이제 바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탁월하고, 여러분이 기도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의 불꽃이 아니라 기도의 터널을 뚫으리라고 결단만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향해서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터널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아시레카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발을 높이 드사 대적들을 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리라. 자, 따라해보세요. 내 발을 높이 들사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내 발로 대적을 밟고 하나님 그 높으신 곳으로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전략을 행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허락한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왕인데도 왕자인데도 잊혀짐의 광야를 40년. 다윗은 한순간도 실수 없이 도망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광야를 77년을 살아요. 요셉은 어떤 광야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광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광야. 용서가 가장 힘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용서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심령을 갖고 화창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죄가 내 눈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주기도 사도신경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자리를 이랬다가 그대로 뇌졸중 걔가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게 뭐냐, 기가 찬다 그래. 세상 말로 기가 차니까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그 즉시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죽어버리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근반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데, 그 성령은 무엇이냐? 제일 강한 것이 뭐예요? 용서의 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용서가 된다, 소화가 된다, 통과가 된다. 이게 가장 파워풀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용서가 된다, 환경이 소화가 된다, 통과가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과 모든 가정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도를 낼 수 없고
날마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용서의 강야를 무려 13년이나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걸 철저하게 그가 통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권태성 사부님도 우셨다 그러더라. 뭐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같아. 저도 뭘 보고 울었느냐? 이제 이제 장신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매일 이제 제가 5시간씩 딱 시간 정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학원 다닐 돈도 없고 거기는 막 성경을 철저하게 시험을 보니까 애들 유치원 딱 보내고 나면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대로 싸고는 어디게 우리 교회 중등부실 거기에 가가지고 딱 오후 3시까지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거야. 매일 그렇게. 그래가지고 딱 그때 가면 이제 점심 먹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매일 9시에서 3시까지 그 장소에 이 성경 혼자서 제가 이 독학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도요 참 그렇게 정독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막 적어가면서 정독하면서 읽는데 제가 창세기 45장을 읽을 때에 그게 보면 그게 어떤 장이냐? 요셉의 방성대곡장이야. 내가 그걸 읽으면서 막 책을 읽다가 막 하고 울었다니까. 요셉의 방성대곡장. 그건요, 그 요셉이 용서를 하려고 용서가 안 되고 갈등하고 막 이러다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을 딱 그걸 깨닫고 어느 순간 그가 완전하게 그 마음의 멍에가 다 벗겨지면서 해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왜 울었냐면은 요셉의 방성되고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셨구나.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방성대곡이 어떻게 들리냐면 요셉이 왜 울었느냐? 유다가 그랬거든요. 저 요셉 저 맨날 꿈쟁이고 아빠한테 사랑 다 받는데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그 형이 루벤이 저 죽였을 필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갔다 두라 그러니까 유다가 깨를 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팔아버렸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그 아끼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이잖아요. 라헬에서 품 태어난. 그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지옥에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며 음부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야곱이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 유다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이제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가 꾀를 베풀어서 이제 동생 베냐민을 오게끔 유도할 때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이 만일에 오게 되면 우리 아비가 슬피 울며 그 흰머리가 음부에 내리기까지 될 것이다. 옛날에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에서 난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형이 찢어 죽은 줄 알고 아버지가 그때도 지옥인데 만일에 하나 남은 그 베냐민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의 죽음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이 되니까 이거는 나로부터 비롯된 일이니까 나를 노예로 삼아라. 나를 여기다가 내려서 당신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 고백을 그건 뭐예요? 회개의 고백이나 똑같은 건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유다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이잖아. 선동에서 구덩이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요셉이 막 그런데 그 말이 요셉이 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 성에 대한 그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랑과 그 정이 막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서 애굽 전역이 울리도록 방수대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렇게 울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요셉은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을 보면 자 시간 흘러서 좀 보겠습니다. 자 39장 2절 60쪽입니다. 거기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데려가는데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의심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면 어떤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환경이 잘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은 넉넉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물된 동상처럼 너희 심령이 넉넉하게 되리라.
따라해보세요. 물된 동상처럼 나의 심령이 넉넉하게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믿음의 틀을 가진 사람, 그것은 형통한 사람이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만 하면 뭐 일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맡으면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 복이 오는 거야. 자, 따라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케 될지어다. 나 때문에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결단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디발이 알았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아내 외에는, 자기 마누라 외에는 다 허락한 거야. 그랬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아킬레스를 건든다. 아킬레스가 뭔지 알아요. 그 우리 신학교 때에 어떤 신학생이 그랬어. 되게 예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래. 막 MT 때 예배 때 보면 그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여학생하고만 나 결혼시켜 준다면 나 아프리카 딴 것까지도 내가 선교 가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는 너무나 순수한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겠어? 이게 웃음소리가 바뀌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여학생하고 결혼했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면 없다. 왜냐면 맨날 그 여자 뒷국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이 뒤에 안 붙어도 뭔가 이상해요. 누가 쳐다보면. 그 뒷국대 맨날 누가 보면요, 여기 이상하게 간질간질해. 그 보면 또 그 애가 나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이러니까. 또 그 애는 어떻게 소문내는 거야. 그 여학생이 나 좋아한다. MT 때 보니까 그 여학생이 나를 오늘 12번 쳐다봤다. 12번 쳐다보고 세고 있는 거야. 그게 뭔가 이게 근질근질하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보던 거지. 그게 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어떻게든 아무튼 성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사가 됐는데, 세상에 이게 복이 아니라 얼굴이 이쁘니까 이쁜 값을 하네. 이래갖고 화장품도 꼭 그 제일 좋은 거 그거 외에는 안 바르고, 여러분 화장품도 아무거나 막 바꿔가면서 샘플 막 이렇게 발라야지 얼굴이 안 처진대요. 뭐 좋은 거라도 맨날 비싼 거 그것만 바르면 처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좋대. 그다음에 이제 샘플을 다음에 이렇게 주는 대로 막 잘 받아 쓰는데, 아무튼요, 부흥사 외국 여행 가면 이분은 마누라 그거 사오라고 한 그 목록, 뭐 화장품 뭐 이거 사러 쫓아다니라고. 부흥 가면은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그거야. 이 화장품 이거 목록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도를 응답하셔도 그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시편 106편이 있어요. 응답하시지만 너무 구하면,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해져. 그런 영혼에게 무슨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와 그 임재가 임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킬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아킬레스가 돼. 돈을 사랑하면 돈의 아킬레스가 돼. 아버지가 그 사탄에게 그 허용을 해줘. 건드려도 된다고. 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항상 저울을 갖고 계신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드사사리 그때의 그 왕 때에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딱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부족하다 달아보니까 중량이 미달이다. 이게 내가 이집트 가보니까 그 룩소에 가면은 그 몰래 숨겨둔 그 왕들의 무덤이 쫙 있어요. 거기 가면 람세스 이 투트모스의 그 옛날에. 그런데 가장 이름이 별 볼 일 없던 왕이 그 투탕카멘이야. 그 황금의 마스크를 갖고 이 집 나오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미소년 때 죽었고 통치를 또 이렇게 끝까지 못해서 이름이 제일 희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를 안 타갖고 그게 제일 어떻게 보존이 된 거야. 5천여 점이 발굴된 거야.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투탕카멘 그 막 금덩어리도 막 이만한 이 5개 얻은 그 관 싸고 간 그게 막 그대로 5천여 점이 그 발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들이 저울이 있어요. 거기 벽 가보면 저울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지옥의 그 오시리스죠. 딱 죽으면 지옥의 오시리스가 딱 이렇게 저울을 다는 거야. 딱 달아서 심장 무게하고 날개를 딱 달아가지고 이게 같아야 돼. 같아야지 그 파라오의 그 일찍 죽은 왕들의 대열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합류가 왜 그들 죽었어도 그 왕이 일을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파라오가 합류해서 이성에서 그 일을 한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저울하고요 심장하고 심장을 달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경에도 아버지 저울이 나오더라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아버지는 뭘 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심장이 무거워서 내려가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같이 돼야 돼. 가볍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들은 오실 앞에 가면은 그걸 기록한대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래요. 앞에 서면은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해야 된대요. 왕이. 자,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죄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심판과 이것이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것만 주의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아킬레스에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보디발이 아내가 아킬레스 쓴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달아보시겠죠. 그 아내가 눈을 이렇게 치켜들었다 그랬어. 이거 치켜드는 눈은 디즈니랜드 보면 거기 이렇게 뜨는 눈이 있어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눈이 흰자리 약간 보이면서. 그러면 남자들은 반드시 빨려 들어가면 동공이 확장된대. 이거 희한하지.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가 지나가면요, 여러분 다 보세요. 남자 친구 보면 이 동공 크기가 갑자기 시커먼 게 갑자기 딱 커진대. 고양이처럼. 이거는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그냥 확 끌리는 거야. 그냥 이게 뭐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 아내만큼은 내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유혹을 하는데 옷이 벗겨가기까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벗겨진 옷을 가지고 이거 봐, 요셉이 나를 이렇게 유혹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어디까지 가게 돼요? 감옥에까지 채수로. 그래, 이것을 제가 보니까 그 놀라운 말씀이 시편 105편에 있는데 이거 좀 우리 시간이 걸려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계획이 다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삶도 다 계획이 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05편 878쪽이에요. 자, 16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여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떤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정말 가장 더 힘들어져서 감옥에까지 갔지만 똑같이 감옥의 전옥까지도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전옥이 다 맡긴 거야. 형통케 되면. 근데 그 속에서 이 요셉에게 또 꿈꾸는 사람의 그 비전, 그것이 또 임한 거예요. 술 먹는 가는 장, 떡 먹는 가는 자. 왕이 앞에서 술과 떡을 관리하는 자. 그들이 꿈을 통해서 술 먹는 가는 장이 복귀되고 그리고 떡 먹는 가는 장은 죽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복귀될 때에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부탁하지요. 다 잊어버리지 뭐. 잘 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한 거야. 이런 시편 105편에 나오죠. 꿈을 꾸게 했는데 흉년과 풍년에 대한 꿈을 자, 그 꿈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겠습니다. 4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63쪽 어떤 내용인가? 41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요. 또 5절에 보니까 또 꿈을 꿔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 바로가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범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앞으로 가게 한 거예요. 다니엘도 이상과 몽족, 이상과 꿈, 이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요셉에게도 이 동일하게 하는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략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머리맡에 항상 수첩하고 볼펜을 놓고 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어떤 생생한 꿈을 꿔도 화장실에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 나는 안 잊어버린다 사람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물 한번 내리고 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꿈을 꾼 즉시 바로 적어야 돼. 바로 다 적어 놓으세요. 저는 머리맡에 항상 그걸 놓고 적고, 그래도 내가 적어놓은 꿈도 또 한 일주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 뭔 꿈을 꿨는지도 몰라. 그러나 적어 놓으면 다 보면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다 예시하시는 거예요. 다 그대로 아버지가 예언적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 7회니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니 풍년의 때에 곡식을 예비해서 열방 가운데 이 곡식을 풀도록 하라. 그래서 땅에 기근이 오니까 온 열방이 자기 토지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오는. 그러니까 바로의 온 땅이 열방이 되도록 큰 땅을 갖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요셉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야곱을 위시해서 78명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요셉 앞으로. 고센, 그 정말 나일 델타로, 나일 삼각주고 우편지역, 고센, 그 언덕 지역에 그 78명이 그 요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요람을 아버지가 준비하실까? 나는 기대가 돼.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에게 성경을 가르친 분이 계시거든요. 그림 성경을.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창출 내민신 신명기까지 가르쳤어. 그랬는데 7시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집에서 5시에 출발해야 돼. 새벽 5시경에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이 성경, 그림 성경을 제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한 거야.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7시까지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튼 그때 막 떡이나 막 포도랑 늘 챙겨갖고 미안해. 고구마도 막 쪄가지고 아침을 준비해서 늘 그렇게 갔는데 내가 한번 그분한테 그랬어. 아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7시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조이나 전도사 한 사람 보고 내가 이거 가르친 줄 알아? 난 나이도 많고 내가 조이나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한 사람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마인드가 다른 거야. 나는 나 한 사람을 가르쳐서 수고한다. 그분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학교를 딱 5개월 그만두게 돼버렸어. 그 하나님이 나를 3일 금식을 해서 내가 성경, 그 그림 성경을 그 구해가지고, 장신대 그 구해갖고, 내가 공부해서 그 3년 동안 그걸 가르치도록 하는 역사하셨다니까. 3일 금식 중에 이 그림 성경을 가르치라고 해서 3년 동안 제가 그림 성경 그 연구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새벽 7시, 저는 5시 나오고 가르친 게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은 거야. 내가 바톤 이어가지고 그 신학 때부터 가르친 거야. 다 성경이, 그림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의 요람이 된다니까? 누구의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정말 나이가 30세였어. 30세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겪는 것이 은혜다. 부해도 보고 낮아져도 보고 기근에도 한번 처해보고 모함도 받고 마음에 용서가 안 돼서 그냥 절절절절 그냥 머리에서 그냥 불이 막 붕붕붕붕 그냥 피어오르기도 하고
또 막 그걸 막 용서해야지 내가 사니까 살리고 또 몸부림도 쳐보고 안 돼서 또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니까. 이걸 성경 말로는 빚는다라고 그래. 빚는다. 자, 따라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탁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빚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필요했고 다윗도 23년이 필요했고 요셉도 13년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빚어내는데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 돌아보면 아버지가 저를 언제부터 빚어내셨느냐. 저를 아버지가 88년도부터 빚으셨더라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쫙 그 길 오게끔 보면 한경동이 이렇게 아버지가 못살이 갖고 요리 탁탁 맞고 저리 탁탁 맞고 몬테소리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린이집 탁 차리라 그러니까 그때 돈도 한 4천만 원 우리 어머니가 대준다 그랬거든. 탁 차리라 그러니까 몬테소리 공부하고 딱 졸업할 때 중앙대 딱 졸업할 때 뱃속에 그냥 애가 하나 탁 생겨버렸어. 우리 미가 너똥이가 37살이 뭔 어린이집을 해. 애 키워야지. 싸우 공부했는데 이게 뭐야 이래서 내가 그때 막 감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탁 애를 쓰기해서 탁 막아버린 거야. 어린이집 못하게.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계획은 7년 동안 지지려도 힘들게 1,000원도 없어가 절절절 매게 만드시고 말이야. 그 모든 걸 다 겪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아. 난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었거든. 한번 최대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 2,000원 그거 눈물겹게 헌금한 적도 한번 있었거든. 너무 헌금하고 싶어서. 돈이 없어. 나 아버지 돈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 평신도 때인데 그 복음을 깨닫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우화를 덜쳤고 그때 내가 그때 비찬 거 갖고 있었던 게 있어서 결혼할 때 막 그래 숲 현장에 탁 끊어가지고 그냥 무명으로 딱 그냥 건축 헌금에 딱 냈는데 그때 새벽 기도 때에 그때 그 부흥 강사가 그 말씀을 주더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와 아버지가 돈을 잡수시더니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왜? 그 헌금을 딱 올라오니까 그걸 또 그 말씀 딱 주셨거든요. 그 강사가. 그래서 뭔가 아버지는 뭐를 줘야지만 축복해 주시는구나. 돈을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헌금을 못 드리니까 이제 아버지 사랑을 못하고 1,000원 낼 돈도 없고 2,000원 낼 거 헌금할 때도 맨날 도망가서 써 있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 어느 날 집사 때 그 철회하면서 5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줄 돈이 없습니다. 나 아버지 그 거진도 아닌데 돈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나 이제 돈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 이제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이 내 몸뚱아리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그 고백을 듣기 원했다는 것을 나는 몰랐던 거야. 나중에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기도보다 나를 드립니다. 이걸 아버지가 가장 기쁘게 받으셨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아버지가 그 고백은 뭡니까? 그 주의 길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아버지가 그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 언제 나를 주의 종으로 아버지 써야겠다고 아버지 그때 아버지 선택하셨어요? 자 때려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아버지 언제 저를 택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가 애를 덜치었고 네 마음이 변할까봐 근데 그 제일 은행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막 한 장에다가 돈 10원까지 전부 다 거기다 다 해갖고 나한테 주려고 막 교회로 막 쫓아 달려올 때 그때 내가 니를 택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나는 아버지가 돈 억수로 좋아하는 줄 알았지. 돈 줄 때 택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거든. 할렐루야. 내가 전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버지 앞에 굉장히 무겁고 엄중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는데 그게 아버지가 허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요셉이 정말 그 용서 안 되는 그 형제들 그것을 다 정말 용서하고 그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그 민족들의 틀을 여는 그 요람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50장을 읽어보면
죄진 사람, 가해자들도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따라해보세요. 가해자들은 죽을 것처럼 힘들다. 여러분, 피해자만 힘들 줄 알죠? 가해자는요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는 십자가에 오신 것은 이 죄짐에 허덕이는 우리,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도 되지만 때로 우리는 또 가해자도 돼. 이 둘 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해방시키는 거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이 가해자들이요, 그 요셉이 방승대국을 하고 그렇게 맛있는 진술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러면은 자유해야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맨날 그 죄가 사단이 참소해서 끌어가면은 또 끌려다니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NO! 끌려다니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터 위에서 당당하게. 자, 해봐요. 옛날에 코미디언이 맞네. 이거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빠박빠박. 나는 이거 되게 은혜 되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화강석 이 말을 가지라. 아버지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거 담대함이에요. 뻔뻔한 면사를 가져라. 항상 그냥 이러고 지구멍에 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딱 그냥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하강함의 은사를 덧입고 참수하는 자들 앞에 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건 아버지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 정말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이 가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봐준 거 아닌가 생각하고.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에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한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잘못했다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울어본 적 있어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여전히 죄짐에 허덕이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어깨를 다독이고 이미 다 용서되었 일이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라 그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그 놀라운 그 지극히 고지의 영성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랬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삶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 그게 다 통과해야 됐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자 20절 있습니다. 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당신들 다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들이 피하여 갈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 하고 그들이 그 죄짐에 갇힐까봐 간곡하게 위로하였더라. 자 따라해보세요. 간곡하게 위로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용서의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단 한 번도 진보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생활하는 심령이 여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용서의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리라. 자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광야에서 벗어나리라. 용서의 광야에서 승리하리라. 그것을 오늘 놀라운 말로 고백했는데 바로 어떤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에서 딱 고백했어요. 자 51절 52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51, 52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리게 하실지어다. 망각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할지를, 과거의 사건이 이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리세트하십시오. 망각하고 잊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리셋. 컴퓨터도 지금 덮음하면 컴퓨터가 싹 덮어버리잖아. 싹 사라져요. 그런 시대야. 하나님의 영성은 그보다 더 뛰어나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십시오. 과거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 이것은 바로 자기가 성례했다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에서 성례뿐 아니라 완전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더 놀라운 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모든 내 일에 완전히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아버지가 다 예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삶이
너무나 정확한 아버지의 다 계획이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만난 것이 완벽한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완벽한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내 삶을 통한 모든 인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화가 되는 거야. 한 번 소화하고 두 번 소화하고 계속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우는 거야. 그런 사람 앞에서 이미 다 지나간 것. 우는 거지요. 너무나 참 놀라운 말씀. 또 52절 있습니다. 시작. 찾아야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뭐가 먼저입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어. 반드시 여러분 삶에는 패하고 흥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패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얼굴이 독수리 얼굴하고 사람 몸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패해져서 완전히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터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먼저입니까? 에브라임이 먼저입니까? 오늘 누가 먼저예요? 므낫세가 먼저예요.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여러분 모든 행위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번성하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아시레카 행복자가 되시고, 야곱의 셈이 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내려서 그것을 담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나로 밟고 다니게 하시며 대적들을 밟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생을 선물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케 하며 여호와의 하관을 그들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와의 옷을 입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기름 부으신 자가 되어서 우리가 초대받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분.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 부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사,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용서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 부심으로 그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도 고통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의에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고 축복하고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시레카라고, 내가 행복자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요셉처럼 아버지가 형통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고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아시레카입니다. 아버지, 나 안에 홀로 여호와의 셈이 있고 날마다 하늘의 이스라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적셔져 있고 로아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카 갇힌 자가 있습니까? 멍에를 맨 자가 있습니까? 그들로 다 찬송과 의의 옷과 리드와카 아버지 하관을 씌워서 그들로 의에 심으신 나무로 다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아버지 목표도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고 계시며
completamente camino de la verdad. Déjame danzar junto al fuego de mis antepasados.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면류관 다 썼는데 왜 유미아 선배는 뒤에 어?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있는 데서 그런 거 좀 봤어요. 왜 혼자만 면류관이 없는데? 아 정말 우리 셀라 목사님 또 우리 박순희 집사님 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안무에 또 기름 부으셔서 너무나 참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방생되고 갈 때에 유다의 그 고백이 마치 유다가 저인 것처럼 여겨졌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요셉이 기다린 것처럼 제가 죄인임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아버지 요셉이 방생되고 갈 때에 저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죄인이군요. 저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군요. 아버지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깨닫을 때 제 눈앞에 주님이 그 고백을 하는 제 앞에서 주님이 방생되고 가시면서 우시는 것을 제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제 너가 깨달았느냐? 너가 그렇게 소중하단다. 내가 이 땅에 너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왔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얼마나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또 갚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아시레카 행복자라고 하였고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주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우리의 그 우물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제 뒤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의 삶을 리세트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비전을 향하여 요셉처럼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믿음의 전진을 할 것이며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버지 저를 그 비전 가운데 다 우리 성도들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드리며 또 내 삶의 모든 스토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마음껏 재물과 부여를 허락하사 또 주님의 그 모든 아버지 비전을 분깃으로 주사 능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주시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다 풀어서 아버지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또 귀한 배우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결혼생활도 축복하시고 귀한 배우자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 나 자신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일에 어떤 일에도 아버지 그 사건들이 이제 나와 상관이 없으며 아버지 에브라임처럼 나의 모든 수고와 축복과 번성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